18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또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셔서 복된 주일 성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또 행하는 주일 성수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묘한 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두아디라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다시 말해서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과 그 무리들이 자신들이 이제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 아주 이유들을 온갖 교묘한 말로 꾸며서 그 사람들을 마치 살리는 복된 소식인 양 속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깊은 것, 다시 말해서 교묘한 사탄의 속임에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아주 죄악된 것을 주장하는데 온갖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치장을 해서 일반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WCC 같은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그게 어떻게 변해가냐면 다른 종교에도 거기에 보게 되면 장점들이 있다. 윤리적 수준이 높다. 도덕적이다. 탁월하다. 사상적 깊이가 있다. 한번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심지어 무당이 그렇게 구술하는데 그 귀신이 이렇게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은 성령에게 사로잡힌 것이다라고까지 하는 아주 참담한
그러한 그 신성 모독을 하는 그러한 수준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모두 서로가 기독교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너희들만 종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온갖 교묘한 말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성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왜 남을 차별하냐,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죄악을 슬쩍 교회로 들여와서 그 죄악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온갖 교묘한 말로 이제 그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악마적인 그 수법을 쓰는 거죠. 그럴듯한 말로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교회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사상적으로도 아주 악한 그러한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사상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온갖 아주 그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갖 철학 사상들 그러한 아주 사람을 죽이는 사상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정말 멸망길로 끌고 들어가는 그 사탄의 악마적인 그러한 비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사탄의 교묘한 말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24절 또 이후로 보게 되면 중간 후반부터 보게 되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만 이제 요구하시죠. 24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다른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거 그대로 믿고 따르는 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고 따르는 거 또 부하고 형통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여전히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 그거 원하시지 다른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직까지 믿음을 굳게 지킨 것처럼 내가 알려준 거 굳게 믿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거 더 이상 내가 그것만 바라지 그거 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 당시에도 그렇고 또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어떤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에서도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엉뚱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에 이것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막 그러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요구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좀 그 옹졸한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만족시키고 우리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지? 라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도대체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 거야? 천천의 순양을 드려야 되는 거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려야 되는 거야? 내 자식을 드려야 되는 거야? 내 일생을 드려야 하는 거야?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야? 이런 아주 좀 나쁜 의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뭐 천천의 순양을 갖고 와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고 와라.
24시간 기도해라. 그러시 않으시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데 그러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우리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서로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또 나아가서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서로 이웃 간에 사랑하고 공의롭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거 요구하셨지 언제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방수 같은 기름 너의 맏아들 이런 것을 요구하셨냐라고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에는 또 그 요구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지 없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짜내어서 만들어내서 행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4절 후반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요구하신 것 다른 것이 아니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것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 그거 끝까지 믿고 견디고 인내해라. 그거 요구하셨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하는 거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왕 노릇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를 담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서울시를 담당하고 아니면 뭐 마포구를 담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또 그 이후로 또 이제 왕으로서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고 의인들에게 또 상을 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행위에 이제 성도들도 그 옆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옳다 인정하고 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에서 그럼 그 새벽별이 뭔가 그랬을 때 이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로 왕으로 구원자로 그렇게 함께 영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운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 생에서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다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행하는 일도 다 형통하게 되는 마치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21장에서 얻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왕노릇하게 하는 것 그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공의의 심판의 행위에 함께 그 옆에 서서 이 심판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 그 심판의 행위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은혜를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이 생에 잘 되는 그러한 것이 궁극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랬을 때 그 계속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그 교묘히 우리들을 속일지라도 말씀에 굳게 서게 도우소서. 말씀과 다르면 말씀을 어기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 그것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임을 깨달아 알고 멀리하게 도우소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게 도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